신명기서를 읽어보면 이 신명기서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상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뚱구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오늘 우리 시대를 생각하면 이 지구 땅 전체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죄인이다.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지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피로 물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 이 남한 땅과 이 대한민국 땅과 북한 땅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그 이후에 북한이 얼마나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땅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북한 땅은 땅이 뭔가 저주받은 듯한, 그래서 산림을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북한 땅의 산을 보시면 민둥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 땅은 얼마나 산림이 너무 많아서 산불이 나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죠? 산림이 우거져서 온통 이 밀린 것 같은, 요즘은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산에 벌목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땔감이 나무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 추수가 끝나면 대부분의 어른들은 지게를 지고 곳곳에 가서 산에 벌목을 했습니다. 물론 개인 산에 몰래 가서 벌목한 사람도 있지만 산에 가면 그렇게 나무가 많지 않았습니다. 여름에 주로 이제 얼음이나 포도나 산포도나 이런 뭐 다래나 이런 걸 다 먹기 위해서 가면 숲이 좀 우거진 것은, 그런 것은 1년생, 나무가 울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한 땅은 지금 이 대한민국 땅은 너무나 축복받은 땅이다라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핵심은 그나마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북한 땅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 되어가고 있는데 북한 땅은 점점 헐벗은 땅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받은 땅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목사님 그 말씀 틀렸는데요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아름다운 땅이 점점 되는 것이 우리 한국 땅인데 북한 땅은 점점 헐벗은 땅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죄인이지만 악을 최소화하고 선을 극대화하며 살아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악은 줄일 대로 줄여가 최소화시키고
선은 끊임없이 넓히고 극대화해서 살아가라 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13절까지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도피성 이야기 언제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에서 도피성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편,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이 들어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 새 도피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면 또다시 도피성을 3개 마련하라. 그래서 도피성 6개 이야기와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보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 종종 나타나는데요. 시골에 가면 물론 전답 이렇게 보면 논이 계단식이 되어 있을 때는 논두렁이 있어서 다 이렇게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끔 답을 볼 때, 그러니까 이 밭을 볼 때는 똑같은 평평한 땅이면 경계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무를 심어서 경계선을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아니면 이렇게 뻥긋이 하고 있는데 흙을 이렇게 좀 쌓아서 경계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데는 돌로 그냥 이렇게 툭툭툭툭 쌓아놓고 이렇게 띄엄띄엄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경계석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 말씀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15절에서 2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21절에는 너무나도 잘 아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하라라는 말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큰 메시지입니다. 먼저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살인자 이야기입니다. 살인자. 그 살인자를 위하여 도피성 3개를 만들어라. 다시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면 3개를 더 만들어라. 여러분 그것을 제가 지명을 이야기하면 벳셀, 길앗, 아못, 바산, 골란, 그 다음에 게데스, 세겜, 기럇, 아르바. 우리 제가 신학교 때 또 이제 성경 고시를 치면 막 여우잖아요. 목사 고시 칠 때도 여우는데 이렇게 6자가 앞자를 따면 개새끼 백일파 이렇게 여우고 해서 벳셀, 길앗, 아못 이렇게 개새끼 백일파 이러면 확실히 눈에 들어오잖아요. 어릴 때 약자 이렇게 해서 많이 공부했죠. 생물이나 과학이나 또 많이 했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막 이게 참 사람들 신기하죠. 고시를 치기 위해서 이 약자를 다 해갖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동편 서편의 6곳을 마련하라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살인을 하면 의도적이든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던 빨리 도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의도하지 않든 의도했던, 예를 들면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를 보면 2 사람이 산에 올라갔어요.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한 사람은 지켜보고 있어요. 친구는 지켜보고 있고, 제가 힘이 좋으니까 힘이 좋은지 모르겠다, 그죠? 힘이 별로 안 좋은데 어쨌든 도끼를 잘 쓰는 체질이어서 도끼를 한번 쫙 치고 있는데 도끼 자루가 뚝 떨어지면서 도끼 앞에 이게 옆에 서 있던 사람 머리를 맞아서 바로 죽어버려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아니 다투다가 감정이 이기지 못해서
살인을 할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수의 칼날이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빨리 피할 수 있도록 6곳의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까운 곳.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까운 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생명을 임시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구든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길을 잘 내놨습니다. 도피성을 만들면 그 도피성 주변으로는 사방팔달로 길을 잘 내놨다는 거죠.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라는 말처럼 도피성에 닿을 수 있는 길의 지름길을 수없이 만들어 놨다는 거죠. 왜 이렇게 했냐면 생각해 보시면 제가 만약에 아까처럼 도끼가 빠져서 그 사람이 죽었다, 친구가 죽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그 가족들과 형제들과 그 자식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수의 칼날을 가지고 즉시 달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도가 없었지만 복수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럴 때 만든 것이, 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의도적이지 않을 시에 또 다른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억울한 피가 흐르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으로 가면 오늘 본 말씀에 성읍의 장로들이 악한 살인자를 잡아 그를 죽인 피해자 가족들에게 넘겨서 그를 죽이도록 하였다라고 1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다시 말하면 평소에 감정이 안 좋았어. 분노가 일어나.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어느 곳을 지나간다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다가 죽이면, 상처를 입혀 죽이면 그가 도망간 그곳에 장로들이 찾아가서 그를 잡아서 다시 피해자 가족들에게 넘겨서 그를 죽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을 한번 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미워한다라는 단어가 마음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살아가다 보면요, 미움 감정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요 저한테도 미움 감정 들잖아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좋은 마음 들다가도요
미운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뭐 미워한 적 없다 하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요, 미운 사람이 생겨요. 근데요,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아주 먼 사람, 내하고 안면도 별로 없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뭐 그냥 내버려둬. 그거 가든 말든 지가 그러든 말든 내버려두면 돼. 근데요, 감정이 언제부터 힘들어지냐면 가까운 사람, 평소에 내가 저 사람 좋아하고 평소에 내가 저 사람 아끼고 평소에 내가 그를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인사도 안 받고 안면 몰수하고 싹 인사하면 얼굴 싹 떨리고 차갑게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미워져요.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요. 이게 뭐냐? 마음에서 생긴다는 거죠. 마음에서 생긴다. 그럴 때 견책하라는 말을 씁니다. 견책하라. 그런 마음이 생기면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네 왜 그렇게 미운 마음이 드냐라고 일러주라고 이야기해요. 교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견책하는 그 사람을 또 미워하지 마십시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나를 견책하고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하깁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그대로 내 몸과 같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받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그 마음을 모두 내어버려야 됩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미워하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생깁니다. 좋아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마음으로부터 나오지만 미워하는 것도부터 마음으로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을 지켜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이 사라져서 죽음이 나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미운 마음과 감정이 격해지고 또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면 반드시 생명을 갉아먹게 됩니다. 내 생명만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겉으로는 손잡고 있으면서 속으로 미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죠. 내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는 거죠. 21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다 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억울한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래야 그 땅에 복이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소극적으로는 나로 인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신명기 19장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경계선을 옮기지 말라.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땅이 있습니다. 12지파 레위 지파를 정의하고 12지파에게 나눠준 땅이 있고 개인에게 나눠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땅에 대한 욕심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돌 몇 개만 이렇게 해서 경계석을 만들어 놓으면 어느 날 가보면 조금 옮겨놨어. 한 뼘 정도 싹 옮겨놔. 우리 어릴 때도요, 시골에서 종종 이웃끼리 싸우는 일 중에 이런 때문에 싸우는 일이 종종. 네가 내 논 침범했잖아부터 시작해갖고, 네가 내 밭 조금 옮겨놨잖아부터 시작해갖고, 그래가 싸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밭이 있고 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본문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 뭐냐면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분복으로 감사할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욕심도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살인도 앞에 주신 말씀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그 살인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욕심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과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살아야 할 것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최소한 너희는 마음에 욕심을 내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5절에서 20절 말씀까지는 거짓 증거하지 마라.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해서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재판할 때 한 사람이 증인으로서는 그 죄를 확정할 수가 없다. 최소한 2명, 3명이 증언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누가 말했다 카더라 통신. 2-3 사람이, 적어도 2 사람 3 사람이 그 현장에 있어서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이야기했는데 카더라. 진짜 물어보면 네 봤나 들었나 보면 아니, 누가 카더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2 사람 3 사람이 거짓으로 증거하면, 자, 사실은 이게 아닌데 2 사람 3 사람이 거짓 증언해서 이 사람이 억울하게 재판을 받아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죄값은 누구에게 돌아갔냐면 증언을 선 이 2 사람 3 사람에게 돌아간다. 하나님이 그를 징벌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억울한 사람이 많아지면
그 땅이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흘러도 무지한 피를 흘리게 한다거나 그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결국은 다툼이 생긴다거나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많아지면 그 땅,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그 땅에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말씀이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가 피를 흘리지 마라. 마음에 욕심을 내지 마라. 그리고 억울한 일을 만들지 마라. 그렇지 않을 때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서 있는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며 축복의 땅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민족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를 흘리게 한 일이 있거나 내 마음에 악이 도사리고 있으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다거나 아니면 팩트가 아닌데도 거짓 증언을 했다면,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다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여러분, 대부분의 인간 본성은요, 이 이상을 뛰어넘습니다. 이에는 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본성이 어떤가? 내 이빨 하나 부러지면 내 이빨 한 개 부러뜨린 놈 세 개, 네 개 부러뜨려야 해서 직성이 풀립니다. 내 눈 하나 다치면 이쪽 그놈 눈이 세 개 없구나. 두 개 그냥 박살 내버리고 싶은 게 인간 본성입니다. 내 손에 상처를 입으면 양손 다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은 게 인간 본성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주신 말씀은 보상하되 공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나의 눈을 때려 못쓰게 하면 내 자녀가, 내 가족이 그 가족을 도륙낼 가능성이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며, 여러분 당시에 이 이스라엘 하나님 주신 이 법 규정과 이 모든 법 외에 모든 나라의 법은 이빨 하나 부러뜨리면 세 개, 네 개 부러뜨리라 했습니다. 소 한 마리 훔쳐가면 5마리 보상하라. 이것이 그 당시의 모든 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네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무슨 복이 있겠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마음, 또한 욕심을 내는 것, 또한 억울한 일을 만들지 않는, 최소한 소극적으로라도, 최소한 적극적으로라도 선을 행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복 주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복을, 그 땅에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동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시고, 직장이 되시고,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